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좌정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과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산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 주님 팔에 안겨서 모든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조성주 전사님이 말씀으로 강단에 서실 때에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조성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저희가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55면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 나의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제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 조성주 전사님이 최고의 것을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므로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회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딱 한 구절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간단한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양 1000마리를 제사로 바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양 1000마리를 모으는 일. 제가 상상했을 때는 양 1000마리를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요,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치면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흠과 티가 없는 것을 고르기란 이것 또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마트에 가서 흠이 없는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는 일 정말 어렵잖아요. 하물며 양은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이 양 1000마리를 그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1000마리를 다 모으려면 예루살렘 주변의 목장을 다 뒤져야만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 1000마리를 모았더라 하더라도 이 양들끼리 서로 싸워서 코가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난 양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은 또 골라내어서 다시 흠이 없는 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양 1000마리를 모았다면 그 양들을 이제 모두 이끌고 기브온까지 가야 합니다. 양 1000마리를 이끌고 가는 일,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어렸을 때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데리고
끌고 평양에 간 것이 뉴스에 크게 중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 1000마리도요, 한 번에 가지 못하고 500마리씩 두 번에 나누어 갔습니다. 어렸을 때이지만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정말 큰 일이었고 정말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된 그때에도 현대에도 그 일은 TV에서 중계할 만큼 거창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당시 살아있는 양 1000마리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더욱 기적 같은 일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금이어서 양을 트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일은 아마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트럭 한 대에 양 30마리를 실른다고 가정해도 양 1000마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트럭 35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트럭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 많은 양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동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양들을 어떻게 제사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양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안 되고 흠이 생겨도 안 됩니다. 다 데리고 양을 모으고 이끌고 흠이 없는 양들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까지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을 잡는 일입니다. 하루에 양을 몇 사람이 잡는다고 해도 1000마리나 되는 양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잡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사는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닌 솔로몬 자신이 직접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100번만 해도 우리 다리가 아프고 후들거리며 무릎이 다 나갈 것만 같은데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의 왕위가 튼튼했던 시기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케 되었을 때였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때에도 이런 큰 제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렇게 힘든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조차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정말 그 마음이 넘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단어 앞에 2인칭 단수인 아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닌 주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감사해서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양 1000마리까지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 10마리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의 지도자들 다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브온으로 가서 양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좀 오버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나? 정말 이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라는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찾아오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솔로몬이란 단어 사이에 원어에서는 작대기를 그어 놓았습니다. 이 뜻은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감탄할 때 바로 와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와 이거 진짜 좋네 라고 하며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요, 자신의 것, 자신의 부나 재물,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혜란 말은 열린 마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이 늘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스러웠으며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부와 재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이 말씀들을 볼 때요, 7절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10절 재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다. 13절에도 다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것을 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 주님께 감사함을 바치는 제사를 1000배 높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것을 돌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정성은 최상의 것이었으며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가장
높여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처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솔로몬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옮겨올 때 법궤 앞에서 그냥 찬양 드린 것이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 땀이 뻘뻘 나도록 춤을 추며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솔로몬과는 반대의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식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분노하십니다. 나를 멸시한다 라고 분노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유치부에서 올해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각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한 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에는요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저의 마음에 콕 박힌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제발 2022년 기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그 음성에는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니? 아이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케이크 줄 거예요. 엄마는 다시 자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싶은 거, 그거 뭐야? 너 이제 1살 더 먹었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예수님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싶은 거, 그거 말이야. 이 자녀는 짧게 고민합니다. 케이크 드세요. 딸기도 드세요. 엄마는 이게 아닌 듯 싶으셨는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거 없어? 엄마의 물음에 아이는 대답합니다. 예수님, 케이크 드시고 딸기 드시고 콘프라이트도 드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주세요. 이 어린아이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딸기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맛있는 콘프라이트도 드세요 라는 이 기도인데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녀에게 케이크와 딸기, 콘프라이트는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한테 선물 뭐 받을래? 하면 콘프라이트요, 아니면 딸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딸기 드세요. 케이크 드세요. 콘프라이트도 드세요. 그리고 저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녀는 머리와 생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정말 먹먹해지며, 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라는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자녀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것 받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양 1000마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최고의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기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최고의 사랑으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주뜰아래 기도회가 3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각각 구역별로 모이시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모든 구역원들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예배와 또 수요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